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일로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직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로 우리 교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EM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 알라메다 방주교회 든든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동역하는 이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의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하나님께서 속히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제 그치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북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7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끌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방북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특별히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주의 선한 청지기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방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청년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교적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이 성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섬기는 주의 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저들의 삶의 도전과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사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분쟁과 갈등을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제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사람 길에 증오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적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기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까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돌봄의 대상이 되는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연약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 최약자에 속하는 과부들에 대한 그런 돌봄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그 구제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그 참 과부 그들의 그 명단을 그 명부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뭐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 과부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전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또 우리의 성도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9절과 10절에는 명부에 올릴 그 과부들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명부에 올린다 그랬죠. 명부에 이 명부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어떻게 할까요? 명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등록시킨다 뭐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겠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이 말을 보면 이렇게 구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체계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이면 아주 고대 사회인데 그때도 이미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언제 그랬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과부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있었죠.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받는 일에 있어서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섭섭함이 이제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은 다 혜택을 받았는데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번이면 뭐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나를 자꾸 빼놓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섭섭병이라고 하는 거, 섭섭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그렇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갈등은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은 사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었는지를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또 체계 있게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즉흥적인 그런 도움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살펴서 또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명부에 올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나 뭐 이렇게 탁탁 이렇게 이름을 올리지 말라는 거죠.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는 약간 좀 이렇게 비비 좀 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는 60이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덜 되지 아니하고 60은 넘어야 된다. 왜 60이라고 하는 나이를 이야기했을까? 뭐 지금하고 그 시대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60이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떤 나이냐,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한국은 요즘에 보통 직장 생활하면 은퇴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럽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직장이 6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60세면 이제 제가 올해 딱 60인데요. 저 이제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한국에 가면. 물론 이제 목회자들은 70세까지 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냥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특히 과부가 되고 홀로 된 여자가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지금은 60세가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60세면은 상당히 이렇게 기력으로도 약해지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런 기준을 가지고 60이 덜 되지 않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재혼의 가능성이 없는 나이대. 뭐 요즘에는 뭐 황혼에도 뭐 이렇게 다 재혼하고 뭐 다 살지만 그 시대에는 60이 넘으면 거의 재혼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때인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60이라고 하는 나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왜 재혼이라는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요 뒤에 보면 명부에 올리지 않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혼하는 문제를 얘기해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당시에 오직 그 남편하고의 부부 관계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제쳐놓고 부정하게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남편을 둘, 셋 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어떤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 불륜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그 사람이 교회가 그 사람을 과부로의 명단에 올려서 돕는 이런 사람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만큼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반듯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의 삶이 선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삶. 악해서는 안 되고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 교회가 돕는 일에 거기에 명단에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의 증거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을 증거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하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 문제에 가면 우리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자꾸 자녀들에게 그런 말, 권고 뭐 이런 걸 안 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이치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말할 때 그게 잔소리같이 들릴까봐 우리가 안 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고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일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노력과 수고, 헌신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상담도 하고 권고할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설교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이렇게 권면해서 그 권면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거의 안 생기더라. 설교를 해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설교,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여러분 그 설교가 얼마만큼 기억이 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본당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복해서 권면하게 되는 것이고,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한 번에 10번, 20번, 100번에 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거는 평생을 30년, 40년 목회하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조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에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는데, 때로는 지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니라, 이거예요.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인 거죠. 서로에게 이렇게 몫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온다면 그것을 보는 게 가장 행복일 거예요. 기쁨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우리 가족에 있잖아요. 내 자녀이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는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우리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의무죠.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보살피는 것. 요즘에야 그런 나그네를 만날 일들이 별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웬만한 곳에 숙박시설 다 돼 있고 다 그렇게 하지 뭐 내가 잠잘 데가 없으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사회에는 나그네 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죠? 뭐 숙박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뭐 어디 머무를 곳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그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죠. 수렘 여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섬겼던.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명부에 올려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실제적으로 그 발을 씻어주는 거. 예수님이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 혹은 집에 방문을 했던 한 사람에게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집에 방문한 사람에게 그 가장 중요한 예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발 씻을 물을. 요즘에야 뭐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은 없죠. 그런데 팔레스틴은 그 건조한 땅에 뭐 지금처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거의 샌들에 맨발의 샌들이잖아요. 항상 발이 더럽혀지죠. 그러면 집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그 발을 먼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대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주변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예수님을 비난했죠. 속으로 비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속으로 비난한 거 다 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손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거죠. 손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굉장히 그 손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걸 주목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사람 상대방을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그 명부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삶의 질고 인생고를 겪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간혹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힘을 입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나가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여리고 그 골목 그 계곡에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당대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를 가서 돌봐주고 그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그가 치료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비용을 부담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뭐였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살펴서 이런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명부에 올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절부터 16절까지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젊은 과부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 것을 얘기할까요? 아까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60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을 이제 젊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왜 올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재혼이 시집 간다. 그럼 재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혼한다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문맥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재혼하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정욕으로라고 했잖아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욕으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젊은 기력으로 혹은 뭐 성적 욕망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하는 의미는 믿음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서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약을 저버렸다 이런. 도대체 무슨 서약을 한 것인가? 무슨 서약을 했을 것 같습니까? 본문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서약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홀로 되고 과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다시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고 교회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좋은 남자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약을 깨뜨리고 다시 결혼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혼을 위해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그 서약을 깨뜨려 버리는 것, 그 서약을 파기해 버리는 것, 이런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실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서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네.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내가 파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이 생겼고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죠? 이러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두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서약이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교회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깨뜨려지게 되는 것.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게으름을 익힌다, 게으름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성경에 망령된 편론이라 이렇게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었어요.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도대체 망령된 편론이라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의 말을,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그죠? 악담을 한다든지, 사람 사이를 이간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 비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선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비밀을 내가 폭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좀 큰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폭로되어지게 되면 엄청난 그런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내 선에서 내 안에서는 감춰져야 되고 거기에 누설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선한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가서는 안 되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가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선한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늘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때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요. 설령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거나 악한 의도로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인가? 이게 선한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자제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선을 끼치고 격려하는 그런 말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부정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은 마땅치가 않다. 누구에게 마땅치 않냐면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것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 사람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결혼하는 거, 재혼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린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적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가정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대적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는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게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목사로서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저에게만 그게 비난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 공동체가 비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비난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잘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방하는 자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으려고 힘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게. 자, 여기서 믿는 여자라고 했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친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기가 감당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무,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재능도 주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을까? 더 많이 배우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니카라가 2월달에 다녀오면서 저하고 동갑내기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로 가신 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신영원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항공 우주 이쪽에 관계되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초반에 리타이어를 하죠. 50대 초반에 리타이어를 하고 53살, 2살, 3살 이때 리타이어 했대요. 왜냐하면 니카라가 간 지가 벌써 7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집도 팔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니카라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거예요. 그 니카라가가 학교가 너무나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없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영어도 잘하죠. 특히 또 수학을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이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지식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죠? 학교에서는 그런 걸 못 배우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센터로 불러가지고 한 20명, 3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걔네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50대 초반에 그 정도의 커리어를 가졌으면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권고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하라.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죠. 가족을 돌아보고 친지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고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을 다 감당하라는 것.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짐지지 말게 하라. 왜 그러냐면 교회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그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그것이 시간이 되었으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로,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면 재능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 형제 자매를 도우면서 또 그렇게 함께 섬겨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그 은혜를 내가 그 받은 복으로 또 우리 형제와 자매를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